인간과의 그 약속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더욱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들어있어서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가 참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한 부분을 읽고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둘이 친구가 되었는데 전혀 친구가 될 만한 그러한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 요나단의 아버지 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과 사울의 아들이 이게 절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친한 친구였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 증표로 요나단이 자기의 입던 겉옷도 내어주고요, 군복도 주고요, 칼도 주고요, 그리고 활도 주고요, 띠도 주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친구 간에요, 줘도 아깝지 않는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헤어질 때는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면서 서로 울고불고 입맞춤까지 했다고 기록했어요. 이 두 남자가 뭐 동성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고 생각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둘이는 친구로서 너무너무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자손과 나의 가족들을 나중에 너가 지켜줄 수 있느냐? 그럼 지켜줄 수 있다고. 다윗, 네가 나중에 훌륭하게 되면 우리 가족들 만약에 살았으면 지켜줄 수 있지? 그럼 지켜줄 수 있어. 다윗도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했을 때 네가 나를 죽여줘. 야, 대단한 것 같아요. 둘이서 드디어 이제 헤어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울고 불고,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마음이 이 요나단과 하나가 되었는지 너무 그래요. 이 정말로 좋은 친구 사이가 돼요. 나중에 사울 집안이 폭삭 이제 멸망이 될 때에 다윗이 등극이 되잖아. 그럴 적에 사울과의 혹시 누구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니까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았는데 혹시 이름 아세요? 그렇죠. 무비보셋이라는 쩔뚝발이, 어릴 적에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가 쩔뚝발이 된 그 무비보셋을 자기 먹는 상에 함께 참여해서 마치 자기 자식들처럼 그렇게 키워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끼리 했던 그 약속을 다윗은요, 친구가 죽고 없어도 그 아들을 얼마나 극진히 보살펴주고 했는지 모르겠어. 이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 간의 약속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참 좋은데, 요한복음 15장 13, 14절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은요 이따가도 사라지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 잘 사귀었다가 다 헤어져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게,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잠시 버리고 살아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려고 와가지고는 입맞춤을 했잖아요. 그런 거짓된 입맞춤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친구여 그래 버린 거예요. 이 친구는요 감정이 쌓여가 이 친구야 이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감정 속에서 끝까지 그가 나를 팔 거를 알면서도 그를 진정으로 친구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증거된 말씀이지만 그걸 모두 한 번이 하면 너무 길지만 그걸 축약하고 또 축약하고 그냥 핵심적인 것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눈물 날 때에, 힘들어 견딜 수도 없을 때에 그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왜 그래야 돼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미래를 영원까지 보장해 주겠노라 약속을 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저만 약속 받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서 약속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하나님 이 머릿속에, 이 마음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그 약속이 새겨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이 막 주님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첫째로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천사가 굴러낸 그 무덤의 그 입구 돌 위에 앉아가 여자들이 향품을 가져가고 예수님 시체 썩을까봐 발라주려고 왔는데,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야,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또 두려워요. 거기 지금 난리가 났어요. 땅이 진동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두두두두두 흔들리고 말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있죠.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알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고 전해주어라. 이 여자들이 무서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을 안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 사람들은 석가모니도 다 무덤이 있잖아요. 마호메트도.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딱 2번 죽을 뻔했어요. 차 사고 나가지고 2번 죽을 뻔했어요. 참 하나님이요 왜 살려주셨는지 그때마다 고민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제 사명이 있는가 봐요. 그때 그냥 그대로 2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그때 그냥 천국 갔으면 전 여러분보다 더 좋은 데 있었을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도 이 시간 천국임을 확신하고 감사드리고 고마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야, 꼴도 보기 싫다 저리 꺼져라 그러지 말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이 천국을 만들어요. 더 좋은 천국은 앞으로 기다리지만. 그렇게 두 번 다 차 사고 나가 죽을 뻔했을 때요, 제 자신이 얼마나 자중하는지, 야, 이제 그래, 나 죽었다. 이제 나 미국 가서 죽었다. 이제 네가 뭐가 네 모습이 어디냐? 네 어떤 자아, 존심, 너의 의, 이거 없어. 네가 이미 죽었는데 네가 어디 있어 하면서 나 자신을 자중시키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한 몇 날 며칠이 지나면은 또 내 자아가 또 살아나가지고 나 살아서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서 왜 이렇게 자꾸만 내 자아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튀어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제 스스로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 이런 충격으로서는 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네요. 내가 얼마나 맞아 죽여야 내가 변할 수 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문제가 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어떤 내가 상상도 못할 그러한 충격이 떨어져야 돼. 내 몸도, 내 인격도, 내 영혼도 좀 이게요, 완전히 좀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나를 완전히 박살을 내줘야 되는데, 이 충격이 뭘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충격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만이 너의 몸과 인격과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가장 큰 충격이 되어서 너를 변화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이 우리의 전 인격을 강타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다시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당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아까 전엔 천사가 나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물으시며 무서워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하나님, 무엇이 있을까요?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욥이 가졌던 세 가지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더라고요. 첫째는 뭘까요? 재물이에요.
돈 있어야 살지요. 돈 있으면요,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도 살 수 있어요. 돈 있으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우리의 최고가 될 수 있더라. 근데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상실이 되겠어요. 돈이 엄청난 걸 주는. 두 번째는 뭘까요? 자식이에요. 자식. 여러분 결혼 안 해본 청년들은 모르지만 또 애를 놓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식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식이 죽어간다면 내가 대신 물에 빠져 죽고 제가 산다면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식이 굉장히. 근데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세 번째 뭔 줄 아세요? 건강이에요. 건강. 자식 있으면 뭐해? 건강 잃어버리고 내일 모레 죽는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돈 있으면 뭐해? 암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죽는다면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건강이죠. 근데 욥은 건강마저 잃어버렸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오름, 자존심, 자기의 의, 이거를 박살내기까지 하나님이 욥기 앞부분, 뒤편부터 이제 앞부분부터 그 조금 나가서 계속 하나님이 단련시켜서 이것마저도 내려놓게 하셨어요. 물질 내려놓을 수 있지요. 자식도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건강도요, 내려놓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못 내려놓는 게 하나 있어요. 자존심이에요. 자기의 오름이에요. 자기의 의가 이 속에서 끝까지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하나하나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면서 그를 내려놓게 하시는지. 야, 이놈 욥아,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지구 반대편에 벌레 한 마리가 어디에 숨어서 어디에 자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 아니? 지금 우주 전체의 이 모든 별들이 어떻게 매달려서 돌아가고 있는지 너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하나씩 무너뜨리셨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낮은 자리까지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통과하는 순간 네 번째 순간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가 받았던 재물의 갑절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잃어버렸던 자녀의 수만큼 다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딴 거도 갑절이면 애들도 갑절이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애들은 어디가 있어? 참 우리의 목표가 거기기 때문에. 물질은 이 세상에서 가졌다가는 없어지니까 2배 주셨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저기가 종착점이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 와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이민자들을 같이 있어 보면서 오래 사시고 또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걸 목회하면서 볼 때에 너무 고생이 많으셔요. 진짜로 희생정신 없이는 이민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없이 목회를 하는 저로서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저는
이 목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따라요. 하루하루가 정말 재밌어요. 얼마 전에 그 멕시코에서 오셨던 우상배 목사님, 선교사님, 멕시코의 선교사님인데 20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달라스에서 만나시고 제가 라이드를 해드렸어요. 근데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친구분들을 만나셔서는 참 서로 인사하는데, 그러니까 20년을 안 만나다가 만났으니까 얼굴이 얼마나 초췌해 보이겠어요. 너무 많이 늙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고 또 음식 먹을 때에 또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를 이래 듣고 있는 저로서는 선배 중에 대선배니까 이 정말로 참 목사님들의 모습은 굉장히 초췌해 보이는 것 같았는데 마치 시련을 뚫고 환난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나온 용맹스러운 사자 같더라고요. 마치 그들이 기도할 때에는 식사를 두고도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만 들어도요 마치 날이 선 금과 같이요, 얼마나 기도가 막 마음에 콱콱 꼽히는지. 참 우상배 선교사님도 뭐 멕시코 계실 때도 그런 말 하셨지만 또 오클라호마 여기 저희들하고 식사할 때도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멕시코를 돌면서 전도를 하시다가 죽으시는 것이라 너무 감격이 됩니다. 다른 목사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능력 그 자리에 영성이 막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연세는 많이 드시고 얼굴은 초췌해 보여도 말이야 그 영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지요. 육신은 여러분들 아무리 가꾸어 봐도 70이요 강건해도 80밖에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니.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우리 교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겼어요. 나도 이제 젊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미장원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깎으려고 들어갔더니 거울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 왜 그래 초췌해 보여. 아줌마가 하는 말이 요새는 신세대로 완전히 싹 깎아드릴게요. 저 원래 이렇게 안 깎아요. 그냥 조금만 깎는데 한번 깎아보세요. 요즘 신세대들이 어떻게 깎는지 한번 깎아보세요 했더니 옆에 다 쳐버린 거예요. 머리 다 빠지는데 위에만 달랑 놔두고 옆에 다 쳐버리면 어떻게, 옆에 있는 거를 잘 널어야 되는 거예요. 잘 널어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또 잘 널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액션 주면은 막 이게 이쪽에 있던 것들이 넘어가니까 제가 많은 액션을 안 취해요. 될 수 있는 가만히 있으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그래야 돼요. 그건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는 제가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 젊게 살자. 나도 이제 젊게 살자. 왜 이렇게 목회하면서 다 죽어가노? 이렇게 돼. 그리고 머리를 옆으로 다 깎고는 이제 그래 목사님들 모습을 선배들 목사님들 보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 나도 육체는 비록 세월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초췌해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돼. 이런 목사가 될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요 너무 기다만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면 돈이에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요 돈 써가면서 사람들 매수해 가지고 사람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 부활 아니다,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전해라 동네방네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자가 되라고. 너희들은 모든 족속을 들어서 뭐가 되라고? 제자가 되라고.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주와 동행케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내가 홀로 걸어가고 눈물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인격과 영혼을 흠없이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